예배 속에서 주님 주신 새 은혜, 능력, 그 새 성령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오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지난주까지는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앞부분, 특별히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그 앞뒤를 쭉 오랫동안 이제 이어서 봤고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요한이 또 한 번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말 경쟁자라는 그런 말이 있죠. 영어로 하면 뭐죠? 라이벌. 다 아는 거예요. 라이벌. 우리 라이벌이야. 우리 신앙의 라이벌도 있어요. 라이벌. 그죠?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같은 이 직업 군 가운데서도 같은 직장이나 어디 단체에서도 라이벌들이 꼭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비교되는 그런 부분들,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 라이벌, 이 단어가 영어 단어가요.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 리버, 강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같은 어원을 쓴다는 겁니다. 리버, 강과 이 라이벌은 같은 어원에서 이렇게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쟁자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강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이가 경쟁자, 라이벌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라이벌은 이제 경쟁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같은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 리버, 흐르는 물 예전에는 그렇게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물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우물을 마시는 사람, 나와 경쟁하지만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물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라이벌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라이벌이 될 수 있느냐? 그건 될 수 없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누구 아무개하고 어떤 배우하고 나하고 라이벌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벌이 존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벌이라는 것은 결국 가까운 사람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운동할 때도 보면 우리 예전에 지금은 박태환 선수가 한참 이제 은퇴한 지도 꽤 됐지만 박태환 선수가 수영으로서 라이벌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순양이라는 중국 선수. 박태환보다 좀 더 어려요. 근데 순양이라는 사람이 박태환을 라이벌로 여기지만 굉장히 좋아해요. 나라도 틀리잖아요. 중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인데 굉장히 좋아한다고. 박태환 바라기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같은 경기에 나가다 보니까 서로 1-2를 다투다 보니까 서로 라이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 일면식도 없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랑은 라이벌 관계가, 경쟁자 관계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는 일도 틀리고 살아온 배경도 틀리고 살아가는 방법도 틀리기 때문에 지구촌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저 같은 경우는 저 브라질에 있는 어떤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라이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쪽 목회 현장과 이쪽 목회 현장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이벌은 나랑 비슷한 사람끼리 경쟁 상대가 되는 겁니다. 배움도 비슷하고 가정 형편도 비슷하고 살아가는 방법도 비슷하고 업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라이벌,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가는 소설가가 라이벌이 되고 정치가도 정치가가 라이벌이 되는 겁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분야, 알지 못하는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경쟁할 수도 비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라이벌 의식이란 뭐냐?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 나와 같은 한솥밥을 먹고 같은 물을 마시는 사람들, 나와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끼리 결국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선의의 경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근데 선의의 경쟁, 우리가 선의로 한번 경쟁을 해보자. 이게 라이벌도 그런 거죠. 정치를 할 때도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선거했지만 그 빨간 당하고 파란 당하고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고 한번 해보자. 하지만 선의의 경쟁, 말은 선의의 경쟁인데 사실 선의의 경쟁이 됩니까? 선의의 경쟁이 안 돼요. 우리나라 정치판도 마찬가지예요. 공평하게 악수하고 이제 선거운동 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건 선의의 경쟁이 아니에요. 서로를 칭찬하기보다는 서로를 끌어내리고 서로의 흠을 잡는 게 결국 이런 구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이라는 것은 참 좋은 말이긴 하지만 참
이것을 지키기는 사실은 쉽지 않다. 오히려 선의의 경쟁을 하기보다는 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선의의 경쟁은 사실은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경쟁 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경쟁 자체가 벌써 라이벌이 됐다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선의의 경쟁 될 수가 있느냐? 물론 가끔 이제 영상 같은 데 보면 우리 초등학교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한 아이가 넘어졌어요. 이런 게 선의의 경쟁인 것 같아요. 근데 가던 아이들이 돌아와서 그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주고 함께 손을 잡고 들어가는 경우, 이게 정말 특이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선의의 경쟁들은 사실은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함께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너 아니면 내가 꼭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물러나는 사람, 선의의 경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죠. 후원해 주셔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선거에 되고 한 사람은 되지 않았고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선의의 경쟁은 참 사실 어려운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먼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 말씀들을 이미 한 번 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되풀이 되어지는 과정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이벌 구도라고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랑 누구겠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라이벌 구도가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찌 보면 지금 배경 속에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배경 속에서는 서로 경쟁 구도, 라이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시 우리가 복음서 할 때 말씀을 나눴나요? 말라기, 구약의 성경 말라기 이후로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4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400년 동안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끝나는 시점부터 신약이 시작되어지는 세례 요한이 시작되는 그 시간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또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 시간의 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표현하면서 암흑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도 없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어두움, 암흑기였다는 거죠.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400년 만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그에 대한 관심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았지만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혹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미 예언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사람이 당신입니까? 라고 이미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그리스도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도 없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빈들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죠. 사는 것도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옳은 소리 하자는 광야에서. 근데 그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듣고 많이 놀라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죠.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로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또 누가 등장하느냐?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막 활동하고 막 알려지게 되었을 때, 소위 말하는 뜨는 사람이잖아요. 스타 중에 스타인 거예요. 그 당시엔 아주 뜨고 핫한 사람인데, 그런 와중에 누가 나타나냐? 저기 나사렛 목수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짜잔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세례 요한의 세례 베풀고 있던 그 강가에 나타난 거예요. 당신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인 줄 알고, 선지자이죠. 하나님 보낸 사람인 줄 알기에 많은 무리들의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수님은 무명이에요. 출신 보니, 말투를 보니 저 북쪽의 갈릴리 그 동네 방언을 쓰면서 정말 신분도 목수 출신이고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 왔는데, 세례 요한은 이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들기를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에 대해서 막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이 떴던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예수라는 또 다른 젊은, 나이도 비슷해요 사실은, 젊은 또 하나의 어떤 사람이 왔는데 둘이 이제 라이벌 관계가 어찌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 형성된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당시 세례 요한, 예수님이 처음 등장했을 때 나중에는 완전히 뒤집어지지만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가운데도 당시는 예수님이 전혀 세례 요한의 경쟁자, 라이벌 구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완전히 큰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보잘것없지요. 출신도 보십시오. 물론 둘은 먼 친척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세례 요한 집안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사가리 아닙니까? 제사장 가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유다 지파긴 하죠. 다윗의 후손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저 북쪽의 갈릴리는 완전 총구석 알려지지 않는 동네라는 거예요. 이름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또 뭐 하던 사람이에요? 목수예요, 목수. 한 사람은 제사장 가문에 어렵게 얻은 외아들. 지금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저 북쪽 촌뜨기 하나, 목수 출신의 촌뜨기 하나 왔어요. 이런 상황 보면 별로 경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라이벌 구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제사장 가문이면 당신은 굉장히 예우하다는 사람이 있고 유대의 사회의 지도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유대인끼리는 서로 노예를 삼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볼품없는, 배경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전혀 세례 요한과 비교가 되지 않을 그럴 만한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 나이도 보면 사실 나이는 어찌 보면 동갑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 6개월 정도 빠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나중에 예수님이 6개월 정도 마리아에게 또 잉태되었고, 태어나는 게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형이죠. 어찌 보면 형이고 뭐 한 살 많다고 봐야 될까, 반년 빠른 그런 손위 사람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 사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 나이가 많거나 우리 남자들은 군번 빠른 게 무기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그게 퇴색되어지긴 했는데 몇 학번이에요? 몇 군번 어떻게 돼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막 이런 게 따져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 가면 이런 거 항상 따져요. 그래서 서열을 굉장히 잘 잡지만 우리나라 사회도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쌍둥이도 위아래가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 같은 경우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6개월 먼저 태어났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 의해서는 굉장히 형이에요. 큰 사람이고 예수님의 거기서 보면 굉장히 아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을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라이벌 구도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또 세례 요한은 경건의 훈련을 사실은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보다는 더 많이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물론 예수님도 그렇지만 그때부터 오랫동안 이 광야에서 살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초로 음식을 삼으며 광야 속에서 영적인 훈련을 한 겁니다. 미친 사람처럼 광인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뭐 제자 훈련이고 뭐고 다 이미 다 받은 사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당시 세례 요한.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정도였으니,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는 어떤 정도였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생의 이전까지는 그저 소년 가장이셨잖아요. 그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 아버지 요셉은 이미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남으로서 가게를, 그래서 목수를 일을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만큼 영적인 훈련도 받지 못했고 단 하나 했습니다. 뭐 했을까요? 40일 공생의 전 광야 금식,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비춰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당신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나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사역도 시작한 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30세쯤에 시작했다 그래요. 이제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묵상하다 보면 나오는데요. 30세쯤에 공생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선지자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라이벌처럼 보여지지만 라이벌이 형성이 안 돼요. 사실은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더 위대한 분으로 보고 있지만 당시 배경을 같이 보면 라이벌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라이벌 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관계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아멘.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있었다 그랬죠?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1장에 나오잖아요. 다 보았습니다. 몇 명 이렇게 왔고 이 당시 지금 얼마큼의 제자들이 있는지 12명이 완전체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예수님도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과는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례 요한이 훨씬 많죠. 유대의 온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그저 예수님은 몇몇 사람만 조금 따를 뿐 제자도 별 볼품 없고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 다시 읽었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근데 세례는 원래 누가 지금 베풀었던 겁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처럼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요한과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하지만 세례 요한이라는 말처럼 세례는 요한이 베풀었던 거예요. 회개의 세례잖아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시 세례는 세례 요한의 어떤 전유물 같았을 거예요. 세례 요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세가 있는 거였어요. 제사장들이 하는 그런 어떤 예배 절차하고는 다른 거지요. 하지만 회개의 세례에 있어서는 원조가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그 근처에 가서 원조가 딱 버티고 아직도 건장하고 막 사람들이 앞에 세례를 주고 있는데 저기 갈릴리 출신 목수 하나가 와갖고 이 사람도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받았잖아요. 세례도. 그래 놓고는 저쪽 가서 근처에서 또 세례를 베풀어요. 우리로 말하면 원조집, 진짜 원조, 참원조, 몇십 년 원조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서도 원조 간판 하나 딱 걸어놓고 세례 베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쫙 볼 때 누가 제일 못마땅할까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죠.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은 뭔데 우리 선생님이 흉내내고 있는 거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고 들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은 아직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인데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 촌뚜기가 저기서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못마땅한 거예요. 23절도 보십시오. 23절입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더니 요한이 이제는 당신이 이제 세례 베푸십시오. 세례 요한은 뒤로 물러갔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세례를 베풀고 유대 사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독서를 퍼붓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와서 또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죽을 때까지 헤롯에게 의하여 죽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 근처에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못마땅한 거죠. 기분이 나쁘죠. 저거 뭔데 와서 우리 선생님 거를 자기가 하고 있느냐. 왜 뺏어서. 우리 선생님은 아직도 건장하고 나이도 비슷한데 우리 선생님이 먼저 하고 있는데 저건 뭘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2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을 쫓았던 사람들도 새로 등장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한 거죠. 옮겨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가 막힌 상황인 겁니다. 우리 선거철 이런 상황이 딱 맞죠. 이번 선거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쪽 당에 하는 어떤 정치색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탈당을 하고 이쪽 당으로 옮겨와서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출마했고 또 이쪽 당에서도 이쪽으로 옮겨간 분들도 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서로 맞지 않는다고 서로 반대편 경쟁자에게 가서 경쟁자 당에 들어가서 나갔어요. 출마를 한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이쪽 소속으로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러니 가서 이쪽에 출마하니까 사실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만 사실 전에 있던 당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 옮겨간 사람들을 볼 때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근데 떨어진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당적을 옮겼는데 붙은 사람도 있어요. 국회의원이 된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것도 기분이 나쁠 거예요. 야, 우리 당을 떠나서 저쪽 당에 가서 당선이 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이 당선되면 뭐예요? 우리 당 사람이 안 되는 거죠. 기분이 나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당시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고 메시아로 알고 있고 선지자로 알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세례를 받고 수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갑자기 등장한 어떤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고 그 사람도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이들이 쫓아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당적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측근 제자들이 야 이거 너무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신흥 라이벌이 등장했는데 이 라이벌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밀리게 생긴 거죠. 우리를 따르고 우리를 추앙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다 붙어 있으니 그에게 세례를 받고 그를 높이고 있으니 이건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는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자, 당사자인 세례 요한은 어떨까요? 세례 요한도 우리와 같았다면 불편하죠. 저라도 그럴 겁니다. 여기다가 똑같은 우리 통합제 장로교가 딱 세워지면 불편합니다. 총회에도 그래서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많이 해소가 되어졌지만 총회도 교회를 세우려면 같은 교단의 교회를 세우려면 예전에는 거리 두기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산에서 제가 안수받은 교회가 한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건너편에 똑같이 큰 교회가 있어요. 두 교회가 라이벌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서로 대로변을 두고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노회, 같은 시찰. 근데 서로 이제 대형 교회가 거의 5,000명, 10,000명 가까운 교회가 그 정도로 둘 다 그렇게 성장했는데 굉장히 라이벌이죠. 근데 얼마나 좀 불편해요. 벌써 모기가 있어요. 자, 그런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던 일을 빼앗겼어요. 나를 따르던 사람도 빼앗겼어요. 제자들이 말하는데 선생님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듣기도 거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세례 요한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7절,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높아진 것. 나가 말한 바 네가 이미 말하지 않았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미 이전에도 수차례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너희가 그렇게 따라왔지만 나는 저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냄받은 사람일 뿐이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자, 이거 이제 공동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부를 맞을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도 옆에 서 있다가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면 기쁨에 넘친다. 내 마음도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신부도 신랑을 맞이하고 기쁜 거죠. 신랑도 신부를 맞이하면서 기쁜 거예요. 근데 신랑의 친구도 옆에 서 있다가 내 신부도 아니잖아요. 근데 내 친한 친구니까 옆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 친구, 이 신랑 된 사람이 장가가고 신부를 맞이하니까 신랑이 좋아하는 것 보니까 덩달아 좋다 하는 것이 29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걱정인 거예요. 세례 요한에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고 예수는 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세례도 베풀고 하니까 마음에 들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스승을 갈아타고 절로 옮겨가고 사람들도 옮겨가고 이런 상황에 제자들은 불평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러려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에게도 감당치 못하고 그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누구냐?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분을 위해서 이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받은 사람일 뿐이다라는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받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충실하였던 것이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고 이제 활동을 하시니 사람들이 옮겨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기쁘다는 거죠. 만일 따르지 않았다면 여기는 그런 말 없음 없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잘못한 나중에 그래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라는 그런 제자들 보내서 묻기도 하는 거죠. 만일 예수님에게 가지 않았다는 것이 자기는 오히려 이상하게 여겼을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가는 것도 예수님의 세례를 베푸는 것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도 그것만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기쁘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요한복음 3장쯤에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라이벌 구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라이벌 구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배경이 세례 요한이 월등히 다 높거든요. 예수님은 이제 막 등장하고 신분도 배경도 학식도 여러 가지 것들도 세례 요한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도. 그러나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동등한 위치가 세례 요한이 오히려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고 또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면서도 세례 요한은 기뻐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자신의 소임이 다 된 것을 또한 깨닫고 주님이 높여져야 되는 것을 기뻐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30절 말씀.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그는 잘 돼야 하고 나는 이제 쇠하여야 해. 나는 이제 사라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 사람만 기억하면 돼. 나는 잊어줘. 너희들도 마찬가지,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 너희들은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고 나는 내게서 떠나고 나를 잊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멋진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 같으면 못할 거예요. 알고 있을지라도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라이벌 구도에서 전혀 경쟁이 되지 않는 예수가 등장했는데도 자신의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신랑 친구로서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기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할 수 있을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졌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보여지는 거죠. 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나는 진리가 아니고, 나는 참이 아니고, 나는 그저 예배하러 온 사람이고, 이분이 진짜다. 나는 그저 예배할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주님은 앞으로의 십자가의 일을,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들을 가실 뿐이고 나는 이제 역사 속에서 조용히 퇴장할 그런 사람이다. 그것만으로도 세례 요한은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더욱이 세례 요한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분명히 보고 믿고 소망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가르칠 수 있도록 끝까지 바라보았던 사람, 아주 멋진 세례 요한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같은 위치에서, 같은 환경 속에서, 또 같은 교회 안에서도 라이벌 구도가 될 수 있지만, 믿음의 귀한 동역자로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가면 좋지만, 어찌 보면 나보다 더 잘 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견디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간에 임직을 받고 나이도 비슷한데 나보다 이 사람이 더 사람들에게도 또 더욱이 목사님에게도 인정을 받고 쓰임 받는 걸 보면 막 배가 아프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것 없는데, 심지어는 더 오래 믿은 사람이, 더 나이도 많은 사람이, 더 임직도 빨리 받은 사람이, 더 새로 된 사람들이 그렇게 소위 그러잖아요. 치고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못 견뎌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달리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을, 서로의 잘 되고 서로가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은 그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고, 또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충성되이 맡긴 사역, 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분은 그런 나름대로 열심으로 하고 있으니 배울 것은 배우고 격려할 것은 격려하고 도와줘야 할 것은 도와주고, 그런 것이 정말 진정한 라이벌 구도가 아닌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라이벌이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하지 않은가. 서로가 높아지는 것을 보고 마땅치 않아서 어떻게든 깎아내리려 가고 내가 그를 누르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나은 존재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듣고 불렀습니까? 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예수님됨을 분명히 알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일들을 하는 것으로 기뻐하시고, 결국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멋진 고백을 남긴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내 옆에 계신 성도님을 귀히 여기고 그분이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도 우리의 몫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로 이제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시지만, 세례 요한도 죽을 때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마지막 순간까지 보내다가 결국 순교하게 되죠. 자신의 일을 끝까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겠다고 해서 완전히 빠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곧 이제 체포되고 또 죽임을 당하긴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세례 요한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일들을 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세례를, 회개의 선포를 열심히 계속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고, 그러나 조금씩 뒤로 물러가고 있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하실 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또 내 옆에 계신 우리 영적인 믿음의 동지들이 또 귀하게 쓰임받으면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함께 도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바른 동역이고 그것이 영적인 라이벌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으뜸이 되어져야지. 뭐 더메들이 온지 데메들이 온지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그래서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